16절에서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전장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반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6절에서부터 끝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권도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대로 고생이 많고 또 독감, 감기가 여러 가지로 유행인데 여러분 참 걸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감기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감기는 1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주어진 우리의 겪어야 될 반드시 필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주간 참 이게 독감인지 감기인지 제가 뭐 병원 가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거의 한 이틀을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 땅에서의 기쁜 시간들과 고통의 시간들, 제가 짧은 생을 살았지만 한번 되돌이켜 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나는 언제가 제일 기뻤나? 내가 언제 제일 힘들었던 적이 언제인가? 쭉 살펴보다 보니까 어쩌면 지금이 제일 안 힘든 것 같더라고요. 몸에 열이 나고 막 몸이 부서질 것 같고 막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에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게. 그게 저는 잘 모르겠던데 원인을 못 찾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아픈 중에서도 누워서 묵상하고 근데 집중이 안 됐는데
제게 적용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서론적인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말 기억나세요? 예.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믿음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아무래도 저는 설교를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그에 집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제일 그나마 기쁜 날들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픈 중에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됩니까? 예, 우리 김 집사님만 아멘. 예. 여러분 그 제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쓰기도 하고 교리의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여러분께서 꼭 필수적인 교리적 용어는 제가 쓰는 용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제가 쓰는 용어와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 밑바닥에 있는 진중한 진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못 깨닫습니다. 10번을 들어도 100번을 들어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여러분의 지정의를 집중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핵심은 뭐냐면 이 말이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 한 100번을 앞으로 계속 써도 무슨 말을 하나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 세례 요한이 그 시대 때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지금 고상하게 부드럽게 젠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세례 요한 같은 어떤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은 마지막 선지자였다면 이 마이크 필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매일매일 불 떨어지라고 하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회개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와 있는데 너는 못 보느냐. 매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명과 저의 사명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열의와 은사도 다르고 또 능력도 다릅니다. 또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상하게 나타나고 또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 식대로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는 고집불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쓰는 용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용어는 한 300번씩 쓰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맨날 듣기 싫은 소리 하는지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순간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스스로 뭔 소린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발전이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우리 속에 있다라고 했던 현재성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오늘 또 하나님 나라의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뭐 아픈 이야기 하다가 뭐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우리의 형편의 상태가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든지
불행하게 보이는 것도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이것을 고상한 말로 그냥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멀리 있는 구원파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해서 주일 예배 한 번쯤 드리고 뭐 세례 받고 직분 받고 평생 나는 뭐 지킬 거 다 잘 지키면서 살았다. 그리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지라고 하는 구원을 그런 종말론적인 구원, 어떤 이제 믿음은 끝났다, 나는 천국행 티켓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만족해 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거나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성 이런 말을 여러분 교리대학을 하시는 분들 배울 텐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핵심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면 파란 본문으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26절 27절 넣어놓았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핵심 구절인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자, 여기 보세요. 중간에 제가 진하게 파란 글씨, 빨간 글씨 두 개를 해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린다. 여기 영원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영원히 다스린다의 다른 말의 표현이 빨간 글씨로 된 거예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린다는 말이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멸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조건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멸망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데 그것을 다른 말 표현하면 영원히 다스린다. 영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철학적으로나 뭐 물리적으로나 아무리 다 따져봐도 영원이라는 말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말이지 나중에 어느 순간에부터 죽고 나면 영원히 살 거야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전적으로도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영혼은 철학적으로도 아니고 물리적으로도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시작되었고 시작된 적이 없으며 끝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시기를 멈춘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뭐 그냥 부흥사격의 유명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불 받아라 하면 하고 그냥 내 마음에 속 드는 그 은혜의 말씀이 그냥 평소 때 듣던 목사의 말하고 너무 다르고 오래간만에 외식해서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눈물 쏙 빠지고 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같은 단어에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 본연의 의미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얻는 은혜가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늘상 있었어요. 설교를 들으나 안 들으나 내가 노력을 하나 안 하나 내가 성경을 읽거나 안 읽거나 내가 기도를 하나 안 하나 교회당에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불과 같이 햇빛과 같이
구름이 잔뜩 끼어도 여전히 그 햇빛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비추고 있었던 그 변함없는 것처럼 빛의 근원 대신 태양을 만드신 그 빛의 근원이시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빛으로 계속적으로 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입니다. 영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혼이 앞으로 죽어서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안 살았던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것으로 해석해 버리면 곤란합니다. 굉장히 곤란해요. 여러분 빨리 고쳐 먹으세요. 그렇게 되면 예배당 안에서는 신이 나고 예배당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있고 사랑받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지만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 찬발이 쌩 불잖아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는 뭐 감토 하나 써가지고 막 집사님, 권사님 했었는데 시장통에서 장사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아지매 이러면서 막 콩나물값 깎아달라 그러고 막 못 깎아준다 그러고 막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론에 대해서 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이 건물 안에 갇히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건물 안에 갇히지 않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만 갇히지도 않잖아요. 이 의미를 아시잖아요. 주권자가 이동하면 그곳이 대한민국이 되기도 하잖아요. 대한민국 공군 1호기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대한민국이 되잖아요. 그리고 남의 땅 영토에 대사관이 세워지면 그것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살아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어떤 장소에 갇히지도 않고요. 건물 안에 갇히지도 않고 교회라고 하는 이 안에 종교성 안에도 갇히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면 시간 안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현재성이라는 말 안에 현재만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었던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에 안 가본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 무슨 철학적인 말을 오늘 아침에 해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해하셔야 돼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기독교 신앙의 본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나중에 그 보너스로 얻는 거 그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해야만 믿음이 시작한 거고 그리고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라가야 되는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조그맣게 연습하는 곳이 훈련장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군대 훈련장처럼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련소에서 계속 훈련만 하다가 제대하지 않잖아요. 훈련하고 자대 배치를 받고 결국 전쟁통에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사시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럼 제 설교 다 끝났어요, 사실. 그래서 그만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노트는 제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쫙 그냥 제 나름대로의 해설을 쫙 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면 제일 좋은데 앞으로는 제가 설교 노트 이때까지 설교 노트를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300장을 썼어요. 이해되십니까? 1년에 제가 50장씩을 썼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읽어보고 설교에 참여하라 라는 의미가 제 본래 의도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전혀 막 눈이 나빠서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집에 가서 또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공부하면서 늘 고민이 뭐였냐 하면 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다시 또 하나씩 주일학교 학생처럼 되짚어서 한 구절 한 구절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계속 주일학생이에요. 그러면 나는 주일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계속 그런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 3, 40분 되는데 그 시간 중에 10분에서 15분을 스토리 전개하는 것으로 계속 다시 또 대사를 알려주고 또 그래야 됩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들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나 핵심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을 오늘 이제 간단하게 드리고 오늘은 마칠 거예요. 앞 페이지는 그렇게 보시고 뒷 페이지를 한번 펴 보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제일 앞에 두 구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린다.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의 황제가 다니엘이 살아났을 때에 그 법령을 다시 선포해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법령으로 이것을 앞으로 지켜라. 내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법 조문에다 넣은 문구를 7가지의 명제로 제가 추려 놓은 겁니다.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내 나라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라. 2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3번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4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5번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6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신다. 7번 그는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다. 자, 여기 보세요. 오늘 그 다니엘서 6장 스토리에 있어서 핵심은 요 두 구절 안에 있는 7가지 명제예요.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주일학생이라고 한다면 저는 재미있게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설교하는 것이 가장 멋지고 잘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이 설교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록의 의도 목적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뭐 기도했더니 기도 3번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받았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법을 배우는 본문이라든지 뭐 그렇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핵심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그다음에 다니엘 뭐 학습법 뭐 이런 것도 있고 교육법도 있고 뭐 적용을 많이 하기도 해요. 또 다니엘 금식법도 있고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니엘을 목표로 해서. 그리고 또 다니엘 학교까지 있어요. 심지어 사립 학교도 있고 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생적으로 나와가지고 상업주의와 결탁해가지고 다니엘 식이요법, 뭐 다니엘 채식주의자가 교본으로 불신자가 이것을 본문으로 삼는 뭐 이단자들도 있고 별의별 이제 다니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양상되는데 이 본문은 다니엘이 뭔가 잘해서 성공했다,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주일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다니엘이 이렇게 잘 살았더니 성공했더니 니도 그렇게 살아,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에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가르치기도 너무 쉬워요. 굉장히 쉽지만 그러면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고 성경의 의도와 무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통치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이 본문의 주인도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보십시오. 신비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이 다니엘 이야기가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가지가 나와 있는 25절부터 26절 이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 싹 빼버리고 그냥 앞에 있는 이야기만, 스토리만 가지고 또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이게 성경에 만약에 없는 영화였다면 정말 대박을 쳤을 겁니다. 넷플릭스 뭐 이런 데에서 뭐 시즌 5까지 나오고 그랬을 거예요. 성경 스토리에 그런 스토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굉장히. 근데 그 중에 저는 3대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세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이 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정말 오늘날 저기 파라마운트 뭡니까? 그런 큰 헐리우드 영화 사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만들었다면 정말 크게 비기들을 쳤을 거예요. 그 영화들이라든지 그런 반전의 스토리라든지 인간 스토리, 성공담을 실은 그 스토리의 내용과 다니엘 이야기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어쩌면 그 스토리보다도 더 신명나고 너무나도 신비롭고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1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잡혀가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채식과 물만 먹겠습니다. 10일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이 막 윤기가 나고 빛나더라.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채식주의자의 논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채식과 물만 10일 동안 먹었기 때문에 얼굴이 좋아졌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얼굴이 좋아진 원인이 물어볼게요. 채소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니엘 이면에 있는 하나님 이야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스토리를, 자기 인생 스토리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아닐 뿐이지 다니엘과 별 다를 바 없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니엘이 겪지 못했던 또 다른 아픔과 고통과 그런 힘든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다니엘보다 또 더 힘든 삶을 우리는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은 그나마 총리라도 했지, 우리는 뭐 총리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매일 그냥 시장 바닥에 다른 사람들한테 구신거리면서 100원 하나 더 벌어보려고 그렇게 우리의 체면까지도 구겨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비열한 인생의 거리를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고 친다면 우리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보다도 훨씬 못한 삶을 사는 것이고 힘든 고비고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 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대해서 묻지 않는 사람은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정처 없이 영혼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다 가자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산 영혼의 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일거수일투족이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저변의 이야기들, 내 주변의 이야기들, 나의 이야기들, 내 가족의 이야기들, 그리고 내 안의 이야기들, 내 내면의 고통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붙여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내가 발을 못 당겼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일일 수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자기 부인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아직 주저하고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못 깨달으면 시작이 안 돼요. 그럼 믿음은 의미가 없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나니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은 하고 세례는 받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고 찬양은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저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저분의 평생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다고 나누는 그 나눔의 간증이 왜 나에게는 와닿지 않는지 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들 이 진짜 나에게 고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는 그것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주인공이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지성과 감성과 내 의지 속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주권이 중요하죠. 그럼 이 세상 나라의 주권자, 이 세상 나라의 왕, 이 세상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걸 두 개를 일치시키면 안 돼요. 그게 뭐 예수 잘 믿는 게 뭐 하는 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보셔요. 우리가 읽었던 7가지 제가 이 구조를 여러분 조금만 설명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첫 번째 보세요.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렇게 내 나라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다리오 아래 있는 통치 아래 있는 사람 통치권이 주권이란 말이거든요. 통치권, 주권, 왕권, 권세, 권력 똑같은 말이에요.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라. 4번 보세요. 7가지 완전수 안에 제일 핵심 중간에 센터에 뭐가 있느냐면 그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거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 다리오 왕이 개종을 하고 뭐 하나님 믿기 시작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절대. 다신교 세계에서 이 사람들은 흔히들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 없고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해라 했던 것처럼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상한 거예요. 두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세계 최대 강대국인 그 당시 때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BC 6세기부터 4세기까지 중력까지는
그 200년 가까이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 가장 땅덩이도 넓었어요. 초강대국의 역할을 하고 있던 그 나라의 가장 넓은 땅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다리오 시대의 그 다리오 황제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 나라가 내 통찰에 있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 도를 공경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저는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걸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현재를 모든 세계를 제패하는 가장 강력한 초초권세의 통치권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대로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난 2500년 정도가 지난 오늘날에도 이것이 그대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통치와 권세는 여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내 기업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땅과 우리나라에서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지십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맨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나아갔다. 왕궁의 삶을 포기하고 나아갔다.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보이는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인 예수 그리스도. 요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한번 진짜 이런 질문 심각하게 해보셔야 돼요. 그냥 정답처럼 공식처럼 교리적으로 하는 대답 말고요. 진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나 명예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기 집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 누구하고 맺었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맺었잖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넣고 사인한 적이 있습니까? 통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서류, 모든 사인하고 있는 사이너의 주인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사인하고. 그럼 다 내 거지 뭐. 그럼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내가 사인을 하고 있지만 내 이름을 걸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삼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헌금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그냥 콜록콜록거리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손해보고 그냥 바보같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애쓰고 발부동을 치고 있는데 최소한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틀은 벗어나자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종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냥 인간적인 인간이 되십시오. 그게 신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뭘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좀 만져주십시오.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좀 책임지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더라도 담대함을 잃지 말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